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묻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그리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몇 날 며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기도에 주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모티브이라고 하는 교회의 상징에 담아 표현하게 되었고, 그 모티브는 지금도 교회 곳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임하고 6년이 지나도 아직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머그컵입니다. 이 머그컵에 보면 하얀색 잔 위에 이렇게 있는 요 상징, 요게 저희 교회의 모티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 모티브의 핵심은 파동입니다. 파동이 무엇인가? 복음의 파동, 진리의 파동, 무엇보다 복음과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파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사실 교회의 정체성은 사실 이 모티브가 아니라 CI라고 하는, 교회의 CI라고 하는 상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또 뭔지 모르시면 교회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 글씨체는 저희 교회의 시그니처 글씨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발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명 옆에 있는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CI,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면 잘 안 보이실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CI를 보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빛입니다.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앞에는 사실 저희 주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그레이, 회색 색깔로. 그래서 예수의 빛을 머금은 성도의 삶의 행동이 뭐다? 복음의 파동이다라고 해서 교회는 이 CI를 정체성으로, 그리고 교회의 모티브를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사역의 방향으로 담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머금은 우리가 인생을 반사체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춰내야 될 빛의 파동, 복음의 파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호흡과 모든 생각과 모든 걸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추어, 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빛을 비추어 낼 때 나를 통해 뭐예요? 파동이, 사랑의 파동이, 진리의 파동이 그 지역과 가정과 사회와 시대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주님이 말씀하셔 저는 CI와 모티브에 그것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화려하게 내가 빛나는 것을 간증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사랑, 복음과 섬김과 나눔의 빛을 서울에서 가장 어두운 이 지역에 비추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빛의 파동, 사랑의 파동으로 불러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빛의 파동이, 진리의 파동이, 사랑의 파동이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칭찬합니다. 어디에 그 칭찬이 숨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 퍼졌다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엑셀코마이 말이 무엇인가? 영어로 에코라는 말이거든요. 에코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마이크의 에코가 좀 심하다, 에코를 좀 줄여달라, 뭐 이렇게 마이크 얘기하면 좀 또 와닿지 않으시니까 노래방 가시면, 그치요? 에코가 많이 울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에코가 엑셀코마입니다. 소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세상의 파동이 되어
울렸다 증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복음과 사랑의 에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에 오면 좋다가 아니라,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나눔을 전달받고 감동할 것인가가 핵심이어야만 합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고, 우리끼리 할 테니 신경 끄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서 세상과 동일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만기고 있으면서 나는 좋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파동을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걸 감수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에 침투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그래서 주님만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인생을 걸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은혜의 대장정 5년차 기적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이 지역에서, 시대에서 그 기적을 바라는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아무리 발견하여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먼저는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위축되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과 행동으로 옮겨내며 가르치는데 왜곡하는 경우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과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훈련의 자리나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가급적 저를 닮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목사가 목사답다고, 사람 냄새 나지 않고, 그렇지, 다 냄새나는 목사 닮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닮으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강력한 질책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성령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닮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성도들이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하면 네가 겸손하다고 보이니?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성도들이 겸손하고 낮아진 목사, 사람 냄새 나지 않는 목사라고 말하겠지. 세상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해도 그거 빈보질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아. 정 목사, 너를 닮으라고 이야기해. 너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본받을 수 있도록 너는 나만 바라보며 따라와. 본이 되려는 사람이 강단에 네가 아닌데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야? 그러니 이 교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 나이가 많아 어른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 영적 어른인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 교회에 본받을 사람이 없고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만 가득하니까 다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정 목사 네 책임이야 라는 말씀에 혼이 났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목회자로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120년 동안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그 목회자는 이러해야지라고 하는 틀,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내가 그냥 갇혀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입방아 덜 찍으니까 그래라 나도 편하게 살지 뭐 라고 살아왔던 그 결과가 뭐냐면, 나를 닮지 마십시오. 사람 닮지 마세요. 예수 닮으세요, 예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가 본질을 이야기하고 본질을 신경 쓴다고 하면서 목사 자체가 비본질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 각자 도생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사사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으니 예수를 닮은 교회, 예수를 닮은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선언합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역했던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사역한 그 시간 할 수 있는 대로 권면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는 거침없이 마음을 다했다 증명합니다. 게다가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도 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 의심, 그런 번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바울은 마음을 일으켜 데살로니가를 섬겼는데 그것이 뭐예요? 확인해 보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실상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 3주 정도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68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두 세대가 넘어 세 번째 세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회학적으로 한 세대를 10년에서 15년 정도 잡으면 4번에서 5번의 세대가 지나온 것이며, 성경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세대는 갔고 다른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 이 교회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간과 세대를 보내면 이 지역과 이 사회에 교회가 본이 되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몇 세대가 돌아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였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의 복음과 교회의 목적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왜 최근에 와서야 이 지역의 본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무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 받는 건 중요하지 본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이런 것 있으시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여건이 부족해. 환경이 안 돼. 시간도 없어.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지식도 부족해. 능력도 안 돼. 여건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완벽해진 다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을 전제로 한 완벽한 거부, 완벽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세상과 복음의 사랑과 진리의 파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조건, 네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만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이 안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만든 세상의 기준 조건에 만족하고 준비가 되면 하겠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임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겸손하다고, 정말 신앙이 깊다고 뭐 얘기하면, 야,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야, 정말 믿음과 그리고 또 신앙이 깊고 겸손하다고 옆에서 물개박수를 막 쳐주니까 교회가 어떠한 영향도 또 못 미치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한계에 직면했고 그 한계를 경험했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한계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고 자신이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본이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한계가 해결되면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한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됨을 보여줬다는 거죠. 무뼈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보십시오. 외톨이 신앙인으로 남아 초라하게 외로운 노년의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외톨이됨도 문제지만 철도 성숙도 없는 스스로의 기준에 갇혀진 그런 신앙으로 남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통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 자리에서 본이 되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나는 전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싸움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격렬한 전쟁이었다, 내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라가 아니라 여전히 격렬한 전쟁 중에서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무용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내가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얘기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을 힘입은 그 믿음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편안한 유람선을 타고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 전쟁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회복 전쟁의 병창기지고 훈련소고 전략 전술 지휘소인 커맨드 포스트, 이게 CP라고 보통 하죠. 여기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부대마다 다 CP가 있어요. 거기 지휘관이 있어서 지휘관이 명령 움직이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략 전술 지휘소가 바로 커맨드 포스트 CP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CP로 다 삼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CP고 여러분의 가정의 전략 지휘 통제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과 회복을 그 가정과 그 지역에서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모습과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준비가 덜 됐다고, 상황이 되면 하겠다고, 본이 되는 거 지금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본이 되기를 원하시냐고, 그럼 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본보다 복을 바라며 본이 될 사람도 없으니 따라올 사람도 없죠. 그러니 뭐가 낫습니까? 모두가 다 개별 축복과 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만 남아서 각자 도생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사단이 우습게 교회를 이리저리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간판 대신 오해하지 마시고 무당 간판 걸어놔도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 복 꼭 교회에 와서만 빌어야 됩니까? 근데 이곳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다운 방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사단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예수를 닮아 예수를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CP로서의 역할들을 각자 하고 있는 교회, 복이 아니라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사단이 자꾸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요리하느냐? 교회가 아니니까. 모두가 와서 구하는 것이 개별 복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왔던 과거에 대해 활동 상황밖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자신이 알게 된 믿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사역을 말할 것이 없으니까 내 신앙이 몇 년이라고, 내 신앙의 연수가 뭐라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활약했다는 그 자기 무용담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기 활약상 말고 여러분이 알고 깨우친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케 하심이 무엇인지 자기가 매년 매일 알아간 그 내용을 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 다락방 순원과 전화하면서 권사님, 내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권사님, 그 집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 아닌 것 같아.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와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게 다가와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붙들고 문자를 보내고 티타임을 가지고 그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할 게 없으면 사람은 자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모임과 동일한 또 하나의 모임으로 전락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그 일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모습이 있대요. 그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권면입니다. 권면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인데 사랑이 담긴 애원과 충고와 간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응답받았어? 그래서 좋은 일 있었어? 뭔가 좀 형통했어?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서로 한다는 거예요. 뭐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자라는 권면이 나올 때 그게 진짜 교회, 복음에 파동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권면 그러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어머니, 시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참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왜 며느리들한테 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 뭐가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애 키울 때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육아의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 좋아졌지. 야, 너 지난번에 뭐 얘기할 때는 돈 없다고 그러면서 내 이번에 가보니까 니네 집에 브레자 자동 분유 제조기 있더라. 버튼 한 번만 딱 눌리면 7초 만에 물 온도 분유량 딱 조절해서 딱 나온다며. 야, 나 때는 밤중 수유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요즘에 버튼 하나만 눌리면 되던데. 야, 요즘에 젖병 소독하는 거 그거 야 어렵게 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뭐 니네 집에 또 보트워셔 이런 것도 있던데 젖병 살균 소독 건조까지 탁 되고
지난번 여행 갈 때 뭐 어머님 뭐 저희가 좀 어려워서 용돈 많이 못 드려요 그랬더니 야 이번에 왔더니 스크린리스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더라. 카드 탁 올리고 피규어 딱 올려놓으면 동화 음악 쫙 나오고 야 세상 좋아졌지 얼마나 애 키우기가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권면이 아니라 이건 면박입니다. 그러니 감사해라, 얼마나 좋아졌냐, 우리 때는 보리차에 비오피타 타먹였다, 그전에는 원기소 먹였다, 천기저귀 늘 빨았다, 그래도 키웠다, 요즘에 산후조리원 2주 1주 어이구 정말 무슨 뭐 예전에 나라를 구했네 네가. 나 때는 애 몸 풀고 바로 들어가서 밥 맸지. 하나도 힘들다고 난 7명 8명 어버 키우고 아나 키우고 그리고 하나 키우는 거야. 지 먹을 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뭐 그렇게 다 갖춰서 바쳐봐라. 그럼 무슨 다 좋아하는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의 유과 활약상을 말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무한과 면박을 주는 일이 불과한데, 이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없으니까 그 며느라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아를 했던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뭐가 힘드냐, 나 때는 그때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육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면 그래 힘들지, 엄마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아이 키웠어. 너도 지금 힘들지만 이 말씀이 너에게 적용될 줄 믿고 일어나길 바래. 이게 권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 때는 그때는, 지금 원기소도 모르는 며느리한테 원기소 얘기해봐요. 먹히나. 자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것이 회심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사람은 살아갈 때 내 얘기 아니면 하나님 얘기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신앙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CP로, 전략 지휘소로, 통제소로 두고 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주님은 내 얘기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입만 열면 내 얘기를 해. 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주면 좋은 사람, 따뜻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 착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깨닫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매주 새로워지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회된 본이 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밝히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간사함이 없대요. 둘째는 부정함이 없대요. 세 번째는 속임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간사함이라는 게 뭐냐? 불안해, 곧 이탈과 기만과 미혹을 얘기합니다. 부정은 뭐냐? 아카다르시아, 불순과 불결을 이야기하죠. 속임수는 무엇인가? 도로스, 개교와 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진짜 교회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이 3가지가 없는 것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게 뭐냐? 전하는 내용에 오류가 없이 전하고 잘못된 동기로 전하지 않음이요, 옳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게 교회다. 이게 예수를 닮아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떨까?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내용은 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카더라 통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전파하는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라고 하는 다 사람을 인용하여 맞지도 않은 정보들을 유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권면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의도가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부정이 생기고 결국 방법도 옳지 못한 경우가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복음의 파동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울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입만 열면 거짓 정보야.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늘 나누고 분열시키는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울의 시대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또 하나의 세속 세상을 만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간사하게 누군가를 속이고 부정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만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 복음을 위탁받은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내용을 전할 수도 없고 잘못된 내용과 동기를 가지고 권면할 수도 없고 틀린 방법으로 사역도 할 수 없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거는 인간을 통해 얻게 되는 인정욕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사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속임수를 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선포합니다. 묵별 여러분, 정서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인정병입니다. 그리고 인정병에 한번 걸리면 유사질환이 바로 발생하는데 그게 질투병이고 시기병이에요. 인정병과 질투병과 시기병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하지 않는 자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앓는 인정병, 질투병, 시기병, 원인이 무엇일까? 사랑받지 못해서요. 사랑을 어릴 때부터 충분하게 받으면 이런 병을 걸리지 않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은 그릇이 사랑으로 안 찼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아첨입니다. 탐심을 숨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왜 상대에 맞춰 행동할까요? 인정받아서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어야 내가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착각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유아기부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야 사랑을 가득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그러면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좋은 부모 못 만나도 좋지 못한 가정에 자라도 우리가 이런 병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 4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뭐 했어요? 위탁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너를 옳게 여겨 복음을 위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탁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위탁은 피스티오라는 말이에요. 이건 신용하다, 신뢰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죄덩어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여겨서 옳게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로 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는 거죠. 위탁이 뭐예요? 믿는다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신용불량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용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대요.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살릴 거야. 너를 통해 너의 직장을 살릴 거야. 너를 통해 너의 교회를 살릴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도, 가진 게 없고 돈이 없고 어려운 집에 살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신뢰하고 너를 신용해.
너를 통해 나는 나의 일을 이룰 거야. 세상 어떤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지역과 이 시대 속에서 회복하고자 나는 나를 너에게 맡겼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잖아요. 내가 너를 믿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인정받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내가 건강한 가정에 자라지 못했어도 천하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신대요. 나를 축복하신대요. 나를 기대하신대요. 무슨 인정이 더 필요해요? 목사의 인정이 왜 필요하신 겁니까? 옆에 사람들의 인정이 왜 필요하신 겁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신앙은 나의 헌신에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께 보답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요. 믿음은요, 내가 한 헌신에 하나님이 보상해달라고 따지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기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보답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보상만 따지십니까? 입술만 열면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게 더 좋은 건 안 주세요? 그거 말고 하실 얘기가 없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반사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복음의 파동으로 교회로 내가 정말 섰다면 우리의 입술은 보상이 아니라 보답이에요.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나를 믿어주시는데, 나를 기대하시는데, 내 부모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한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기대에 맞춰서, 신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이 교회를 맡겨주신 목사와 장로가 권사가 그렇게 행동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가정을 맡겨줬는데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요? 왜요? 교회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 신뢰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더 속임을 더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 높이는 목적을 혼합하고 왜 거기에 남들까지 망가뜨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십니까? 교회의 사역에 왜 자기 이름을 슬쩍 올려두고 높이려고 하고 왜 복음 사역에 자신의 업적을 새기려고 하고 왜 모든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신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복, 응답,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묵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천일의 여정, 1000개의 기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1000개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1000개의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기적은 1000개의 보답을 드리는 거예요. 주신 게 없는데요, 목사님? 믿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용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과 딸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를 닮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들, 엄마를 닮아. 그래야 예수를 닮는 거야. 남편 앞에 가서 여보, 나를 닮아. 그래야 예수를 닮는 거야. 그럼 웃겠죠, 남편이. 왜요? 예수처럼 말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니까 교회 와서 보상만 원하는 거야 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다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 앞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닮으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맞다고, 엄마를 닮겠다고. 그럴 때 내가 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지 마세요. 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핑계하지 마시고, 입만 열면 응답 언제 주시냐 그런 것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오늘 나의 한계 속에 나는 어떤 보답을 주님께 드리오리까? 우리 가정이 어떤 보답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까? 이것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주님은, 저는 믿어요, 그 가정을 여시고 그 사업을 여시고 그 교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라고 보상해달라고 매달려봐요. 하나님이 여시나? 그러나 날 믿어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해도 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한계가 있지만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풍성하게 열어주실 줄 믿고, 천일의 여정 가운데 1000개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